계시록 7장 1절에서 1, 2, 3, 4, 5, 6, 8절까지인가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절수가 좀 되는데 실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보면 다 보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고 가장 오용이 많이 되는 14만 4천이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2장짜리 페이퍼가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따로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다. 모자라신 분들은 있는 것을 복사해 쓰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이을 제목을 써놓고 가야겠죠. 가만히 있죠. 14만 4천이라고 씁시다. 여기서 이제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뭘 뗐습니까? 인을 뗐죠. 그렇죠? 인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뗀 것을 그 환상을 보고 난 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은 뭐가 되느냐? 사이에 끼워 넣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이제 8장 9장 가면 나팔, 7 나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4장까지 또 이런 막간 장면이 있습니다. 끼워 넣은 장면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 16장에는 이제 7 대접이 나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의 모습이 자세하게 이제 그려지죠. 그렇게 이제 계시록을 머리에 천천히 넣으시고 가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이 어떤 인이었습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났어요? 자, 12절 6장 12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인을 때 이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4장이죠. 15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역사 일에 없는 환란이 임한다. 큰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날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뭐 하지 않으면요?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여기 있는 저와 우리 후대들은 기억하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재앙들이, 지진들이, 기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9절과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대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팔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은 강과 바다와 자연계 전반에 걸쳐서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JTBC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죠. 지하수를 많이 뽑았으니까 땅이 가라앉아요.
그걸 지하수를 채워 넣을 수 없잖아요. 이미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다보다 지금 땅이 한 1m, 2m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팔라완 섬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근데 그 팔라완 섬 기독교인들이 45%이고 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또 거기서 또 인종 청소가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 청소가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못 받아요. 왜? 국가가 조장하는 일이니까.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인도네시아만 있는 일이냐? 아니요. 미국 캘리포니아인지 제가 주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아마 캘리포니아일 거예요. 60년대하고 지금하고 그 댐의 수위가 55m가 낮아졌어요. 몇 미터요? 55m.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주가 또 사람이 권력자고 부예요. 그럼 자카르타는 왜 그렇게 됐느냐? 생수회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뽑아 써버렸어. 과도하게. 채워지기 전에 뽑고 채워지기 이제 뽑으니까 내려앉았죠. 그럼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얘기만 아니고 미국 얘기만 아니죠. 전 세계 얘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쉽게 써먹는 생수들, 그 회사들이 있는 지역은 지하수가 씨가 말라요. 지금. 그런데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우리 이제까지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생수 사다 놓고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아예 쌓아놓고 쟁여놓고 지금 현장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 먹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를 뭘 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을 저르고 있고 우리를 스스로 지금 죽이는 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도 아니야. 그때보다 이제 그보다 더 큰 대환란들이 일어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들을 감화할 거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후대들을 위해서 감하실 거라 약속했습니다. 자, 이러한 6번째까지 심판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에 있는 막간 장면입니다. 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사방이라고 그러죠. 네 방향, 그렇죠. 사방이죠. 사방이 뭐라고요? 네. 사방이 적이다. 네. 사면 초가. 우리 그런 건 얘기하잖아요. 네 면이죠. 넉사자에 면면자 얼굴면자에 초가이다.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사면 초가이다.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싸울 때 마지막에 이제 항우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이 뭐였습니까? 장자방에 내는 작전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고향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게,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 이제 죽기를 가고 결연한 마음으로 탁 서 있는데 잠을 자고 청하고 또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한 그러면서 그 고향 노래가 나옵니다. 한 곡 듣고 두 곡 듣다 보니까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2,8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항우가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우미인도 죽게 되고,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경극으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네 천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온 세상을 향해서 붙들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붙들고 있는 천사, 네 천사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그래요. 항상 그래왔지만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무를 쳐다봐도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편만에 계시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더라. 모든 전체 온 세상을 천사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서 있느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랑살랑 부는 바람, 이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1편 몇 절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편 4절인가요? 3절인가요? 4절이죠. 여기서 봐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바람 부는 때 그 겨가 날리는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뭘 말합니까? 재앙이나 전쟁 같은 그런 큰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바람을 불지 않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막 이제 피바람, 피바람이 불 리는 없잖아, 그렇죠? 환란과 재앙이 임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 걸 피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재앙과 환란을 아직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하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은 자동으로 되고 염려도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자동으로 생성되잖아요. 그냥 놔둬도 생성이 되고요, 소멸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항상 싸워야 돼. 뭘 싸워야 되느냐? 눈에는 안 보이나 온 사방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리 학생들 많은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많이 주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부모님들의 틀린 그런 얘기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기회는 더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기회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들이요, 일단 이런 것에서 조금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성의 생각들이 있죠. 이미 굳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생각들에 도전하세요. 싸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깨뜨렸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참 오늘 먹을 복이 있네. 이런 것들. 지금도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지금도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요, 그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진 인생에서 나오지, 절대 왕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재벌들한테도 그런 게 없어요. 왜?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뭐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틀들이 꽉 잡혀 있을 거예요. 이런 틀에서 여러분은 깨뜨리는 싸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하고 싶은 성경을 읽어라. 그 어떤 책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권하고 싶어요. 다른 거 읽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뭐 사람의 생각 쓰는 거, 이런 거, 사람의 글 써놓고 이런 거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어느 감동이에요? 성령에 의한 감동인지 안 그러면 귀신에 의한 감동인지,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성경을 읽으시라. 어렵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읽어도 돼요. 그 성경만 읽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큰 지혜가 임할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깨뜨리는데, 그러면서 지금처럼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서 잘 들으면 됩니다. 자, 네 천사가 바람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2절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앞에 네 천사를 보고 다른 천사입니다. 지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죽은 하나님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4장에서 보았고 5장에서 보았죠.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통치하시고 6장에서 보니까 인을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뜻을 이루시겠죠. 그렇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예요. 자, 지금 시험 문제를 제가 낼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다, 돈이다, 공부다, 하나님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노력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언제나 우리는 이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그래도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답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시편 115편에 보니까 제일 대표적이죠. 4절로 8절에 눈이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뭐 이게 입이 있는데 소리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코가 있는데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손발이 있는데 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엎어져 가지고 안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 우상한테 가갖고 나를 구원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그런 우상 앞에 가서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그 뭔 소용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것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한번 봐봐요. 115편에 전체 한번 읽어봅시다. 135편에도 나오고 115편에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115편이 대표적이니까 자 115편 4절을 볼까요? 자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귀신의 차이. 물론 귀신은 활동을 합니다. 너무 과장시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귀신이 악을 쓴다 한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귀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줄였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떠나가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그리 안 해도 떠나가요. 물론 뭐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 엉뚱한 이제 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카페에 가면 올려지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장입니다. 그러면 이 도장은 언제 씁니까? 도장은요 이렇게 합니다.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것입니다. 내 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비록 지금은요 온전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장로가 됐는데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요. 목사가 됐는데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요. 거짓말할 겁니다. 오늘도 족구하는데 와 수아의 낙중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우석이는 더 장난 아니요. 나랑 우석이는 항상 짝을 하거든요. 감당이 안 돼. 낙중이 사이에 눈 감고 해. 희한해. 지가 지발 때리면서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야, 발을 때릴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직했으면 발이 말을 안 들었으면 지 발을 때리면서 말 좀 들으라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찌 거짓말을 해서 하는지 막 달도 않은데 달았다고 우기고요. 참말로 나 아웃됐는데 더 웃긴 게 뭐죠? 뒤돌아 했으면서 공이 뒤로 떨어졌어. 근데 그게 인이래. 진짜. 내가 성은 얘기 안 해. 이 뭐라고 진짜. 선수한테도 찍어 쳐놓고 같이 인이래. 한 1m 떨어졌는데 1m까지는 아니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웃고 떠들었는지 한 10년은 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유됐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녀석은요, 어제 그지 일요일 날 알았어요. 어찌게 잘 삐지는지 몰라. 뭐 하여튼 간에 바람이 지나가면 불면 삐져버리고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바람만 불어도 삐져버려. 여러분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럼 또 얼레고 달래고 도닥도닥 해갖고 또 하고. 일요일 날 알았어. 왜 그렇게 잘 삐진지 일요일 날 알았어.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뭔 얘기 안 별것도 아닌데 오다가 고양이 죽은 걸 봤는가 봐. 그거 말하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겠구나, 힘들겠구나. 주여 저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일요일 날 알았어요.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할게.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예수 믿는 네가 그러면 돼. 그러면은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항상 누구 보면 돼요. 내 꼬라지 보면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너래야 어떡하랴. 이런들 어떡하랴. 저런들 어떡하랴. 이런 나도 살고 그런 너도 살았으니 우리 모두 살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뭘 뜻합니까?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딱 찍었습니다. 내 거란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대면 죽어. 내 건데 손대면 죽으죠. 보호를 뜻해요. 하나님의 인을 쳤어.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칩니까? 간단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내 믿음이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요게 인침받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그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인을 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대로 올라와서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해 돋는 대로 떠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이에요. 자, 해가 돋는다는 건 처음 시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에 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그 다른 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14만 4천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의 종들.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내라고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그러죠. 예, 전부 다른 뭐예요? 성도는. 자, 이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하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죠. 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성도예요. 성도. 도시로 표현된 성도들의 모임. 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 카페를 한번 참조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종들의 머리에 뭐 하기까지요?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어디하고 지금 우리가 연결시켰습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죠. 11절에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때까지, 그들이 구원을 다 받을 때까지는 마지막에 이 심판이 지금 미뤄지고 있고 7번째 심판이 미뤄지고 있고 연장이 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인치기까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택정되고 작정된 자들은 그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봐보죠. 우리가 지금 오고 싶어서 와 있어요? 물론 오고 싶어서 왔어요. 또 와야 되니까 왔어요. 근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쳐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 받은 자들인 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 있는 그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도 다 뭐 한 겁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인을 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요한 게 또 나갈 것이니까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최종적인 심판은 아직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을 가면 됩니다. 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설명해야겠구나. 여기에서 이해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뭘 뜻합니까?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시는 것입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택하심도 은혜이고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난 연휴 동안의 믿음을 지킨 것도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진로를 많이 개척해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럴 겁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고 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하루 세 끼는 먹고요. 그러고 금방 늙어 죽어요. 오늘 경영이가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예쁜 여자 한복을 입고 머리에 꽃을 타관을 쓰고요. 꽃. 그래서 근데 여자 같아. 거기다 또 한 놈을 더해놔서 대홍이를 둘을 탁 양쪽에 세워놨어요. 한복을 입고 여자와 한복을 입혀놨어. 그러니까 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내가 보면 속을 웃었어요. 운동장에서는 호랑이 같은 놈들이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또 진짜요. 요것들이 이제 힘이 이렇게 가장 지금 활발할 때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그 호랑이 같은 놈들이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또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것이 좋은 길이고 저것이 이렇게 많은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럽니다. 그런 씨알떼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모습도 저 호랭이 같은 모습도 금방 늙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아이고 젊음이 좋지 그러면서 근설할 때 금방 온다니까는요. 뭐 누구는 저기 있는 어른들 안 그랬습니까? 어느덧 늙어서 벌써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온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것도 말을 안 듣고 저것도 말을 안 듣고 잠 한번 들면 다음날 아침 낮까지 막 오후까지 자던 잠이 잠 한번 들어 새벽에 깨고 금방 깨니 또 깨고 금방 깨니 또 깨고 뭔 소리냐고요. 어른들 저녁 새벽잠이 있다고 없어? 새벽잠이 없어. 그 말을 들어봤는데 맞는 것 같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땅은 그렇게 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이 뭘 지켜주시겠다는 거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 해하지 마라. 누구를요? 인침받은 자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이 땅이 보존되어져 있고 우리가 삶의 터전이 보존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이제 가장 논쟁이 되는 4절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 할 거죠? 인치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 수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확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14만 4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누구를 뜻하느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숫자적인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자적으로. 네.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14만 4천 차버렸어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몇 명이지 합니까? 오늘날로 추산했었을 때 이미 돌아온 수가 3,000명, 4,000명 그랬죠. 근데 그 수가 어떤 수예요? 그 수가 남자예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들은 합쳐서 안 해주세요.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날마다 헬라파 과부들이 뭐에서 빠졌어요? 날마다 구제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어요. 이게 과부들도 있고 여자들도 어린이들 다 했다면 이미 13개 남자만 2만이면은 곱하기 2 4만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7.5 아이들. 그럼 얼마입니까? 4, 7, 28 벌써 28만이요. 끝나 없어. 그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어. 누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믿어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이단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합니다. 14만 4천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랬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성도와 교회에는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12사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제 보면은 12 곱하기 12는 얼마니까 144입니다. 곱하기 10의 3제곱입니다. 성경에서 4는 전부를 뜻합니다. 온 천지를 뜻하 사방을 뜻합니다. 1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많다라는 거. 근데 그 10이 많고 많은 거예요. 완전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그들이 많은 수 이루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지파 각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언제 소멸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기원전 722년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까 17장 24절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펴요?
강제 이주 정책을 펴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10지파를 타국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섞어버립니다. 이것들이 한민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섞어버리죠. 이거.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소멸됐어요. 12지파가 10지파가 소멸됐어요. 10지파. 자, 그런 다음에 기원전 582년에 유다가 망하죠. 근데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혈통을 유지하고 다시 70년 후에 512년에 돌아왔어요. 70년 후. 말씀대로.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유다 지파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이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족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란 여기서 말하는 지파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 12사도 모든 교회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한번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49장. 그런 다음에 민수기 1장 26장에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7장에서. 세 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이 세 개가 여기에 있는 12지파, 여기에 있는 12지파, 여기에 있는 12지파가 다 달라요. 민수기 1장하고 26장에 레위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레위지파가 없어요. 레위지파는 따로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레위지파는 전쟁에 나갈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 지파니까 아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요, 레위지파 들어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왔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12지파 아니다, 숫자 12시 14만 4천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섞어놔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약의 12사도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약의 12사도에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에 문제가 생기죠? 가장 많은 제자를 남긴 게 누구죠? 사도 중에서 12사도가 아니라 13사도예요. 바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럼 바울 빼면 어떻게 이게 돼요? 안 돼요? 바울을 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럼 바울을 넣을 수가 있나요? 못 넣잖아요. 어거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12지파라고 말해요? 12사도라고 말합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숫자적인 그런 역사적인 숫자적인 의미를 하는 게 상징적으로 언제나 12 이렇게 해서 완전수를 책임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 14만 4천은 그런 실제 역사적인, 실제 숫자적인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근거를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12지파를 말하고 할례파를 말할 때 로마서 2장이나 안 그러면 빌립보 3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12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보니까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야고보가 편지한 것은 흩어진 12지파인데 그 뜻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12지파는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12지파라고 뜻한 겁니다. 그러면 각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파는 뭐랍니까?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 12지파가 상징적이라면 숫자도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숫자도 상징이 돼야죠. 12지파가 상징인데 숫자는 상징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을 뜻하는 거예요. 많다라는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셀 수 없다라는 상징을 뜻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완전히 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7장 9절에 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사방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봐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 9절의 모습과 14만 4천을, 이 14만 4천을 9절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꼭 이걸 교회를 표현해 주셔서 그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 자, 민수기에서 왜 사람의 수를 셌죠?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맞히면은 문상 하나 준다. 민수기에서 사람 수를 그랬어요.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했어요? 왜 했을까요? 간단해요. 싸움에 나갈 군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전투하는, 전투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싸우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왜요? 지금 싸움 중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매번 싸우잖아요. 어저께 우리 다른 청년이 그래요.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제일 기도를 해야겠는데 저녁에는 피곤해서 잠을 자서 못하겠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서 못하겠고, 낮에는 바빠서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도 낮에 해. 낮이 가장 나서 체질상 낮이 가장 나을 것 같아. 낮에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만큼 보는 거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14만 4천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지금 전투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움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족구할 때 그래요. 멍 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순간 또 멍을 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은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지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교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뜻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각 지파라는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4만 4천 또한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지상교회가 전투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마지막 다음 절 9절부터 나오는 건 뭡니까? 이제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 다음에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가게 될 모습을 요한에게 미리서 보여주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교회를 또 미리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의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인을 치셔서 보호해 주시고 소유로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잠깐을 사는 날 동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